제 집에 있는 맨 가장자리의 책꽂이에는 이만큼 지도책이 있습니다. 아켄지도, 디셀도르프 지도, 독일 전역의 대도시 지도가 다 있습니다. 이 나비가tion이 나오기 전에는 죄다 그 지도를 갖고 가야 했습니다. 어디로 갈지, 집을 찾아야 될지 옆에서 지도를 봐줄 수가 있으면은 나비가tion 필요 없을 정도로 편한데, 저희 집사람은 지도를 보면 그때부터 멀미를 시작하면 일주일 동안 멀미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뮌헨을 가도 여기에서 길을 다 외워갖고 가야 됩니다. 진짜로 뮌헨에 있는 길가에다 외워서 가요. 딱 출발하면 거기까지 가는데, 나비가tion이 나온 이후는 이게 복음이 따로 없어요. 이게 복음이다.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특히 신방을 가거나 그럴 때 비 오는 밤중에 길 잘 못 찾아갖고 그 자동차 실내등에서 길을 찾으려면 진짜 난감하거든요. 그런데 나비가tion이 나와서 정말 편해졌습니다. 그래서 보면 제일 빠른 길이 어딘가, 고속도로 어디가 막혔나, 고속도로 안 가고 국도로 가면서 각종 길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러나 그 나비가tion에도 제일 안전한 길, 이런 옵션은 없습니다. 가는 길만 나와 있죠. 요즘 한국에는 한 1, 2년 전부터 걸어가는 사람을 위한 나비가tion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갖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겠다고 딱 그것만 치면 버스를 어떻게 타고 지하철을 어떻게 타고 다 있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장애인이 어떻게 가는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안심 귀갓길, 그래갖고 밤중에 길을 갈 때 어디에 외등이 있고 어디에 24시간 편의점이 있고, 그래서 그쪽으로 가면 안전하잖아요. 그렇게 돼 있어요. 아주 별게 다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전거 타는 사람들, 자전거 길도 다 들어가 있으니까 나비가tion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앱으로 받아갖고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밤중에 괴한을 만났을 때 그냥 단추 하나 누르면 112가 그냥 걸리기도 하고, 흔들기만 하면 사이렌 소리가 나기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한국에서 이 스마트폰으로 각종 나비가tion과 길들이 필요했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길을 찾아가는데 어떤 길로 가느냐, 빠른 길로 가느냐, 고속도로로 가느냐, 짧은 길로 가느냐,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 안전한 길로 가느냐 하는 옵션이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본격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시게 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3번씩 예언하신 바로 그 고난의 길이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주님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 인생에서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장 안전한 길은 모르겠지만 지옥으로 가는 길은 이렇게 생겼다. 경사가 심하지 않고 바닥은 부드러우며 갑작스러운 굴곡과 이정표와 표지판이 없는 완만한 길이다. 그 길은 결코 벼랑이 아니고 밋밋한 내리막길이다. 사람들은 그 길을 기분 좋게 걸어간다. 이게 지옥으로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길이야말로 위험한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신 길은, 그것이 편안한 길은 분명히 아니고 본인도 고난의 길이라는 걸 알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생을 뒤흔들고 지나간 고통 다음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만 허락하신 커다란 선물이 숨어있다. 실제로 오늘 성경에서 그 예수님은 다음 주 우리가 부활절에 만날 때 부활하신 모시고 다시 한번 저희에게 오셨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본 사람들이, 실은 환호를 한 그 사람들이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소리쳤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참 믿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맞아들였고 그리고 얼마 후에 십자가에 매달릴 수 있을까? 자, 이제 예수님이 고난을 준비하는 마지막 한 주간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교회 생활을 한 사람들은 대개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분이 누구인지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가 다시 한번 묻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분이 누구인가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 나름대로 상상하고 있는 것인지 알았습니다. 실은 그날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한 군중이나 예수님을 살해할 음모를 꾸미고 있던 사람들이나 그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모르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모습의 의미도 몰랐고 오늘 성경 말씀도 보면 제자들이 깨닫게 된 것도 훗날 죽임에 부활이 있음 후에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감정도 이중적입니다. 한편으로는 드디어 예수님이 군중의 환호소리로 영접을 받으시며 입성하시구나 하는 그런 기쁨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며칠 후에 이 환호가 성난 함성으로 바뀌고 성금요일에 십자가의 처형으로 끝날 것을 알기에 착잡한 심정이 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환호가 아주 극적으로 묘사되어 있지만 오늘 봉독해드린 요한복음에서는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이 군중의 환호가 아주 간략하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마치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 마지막 저녁 햇빛과 같이 환하게 타오르고 꺼져버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종려주일 예루살렘 입성의 특이한 점은 성 주민들이 자진해서 스스로 예수를 환영하고 환호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새로운 왕으로 그들이 기다렸던 아주 파워풀한 막강한 왕으로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들은 게 있거든요. 앞으로 그들에게 정치적인 해방을 가져다 줄 왕으로 환영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을 들어서 호산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면서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환호했던 그렇게 환호하며 맞이했던 이 왕이 진정 어떤 분인지 그들이 알았을까? 오늘날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이라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 왕이 어떤 왕인지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일까? 힘있고 권력이 있어서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해줄 수 있는 그런 슈퍼스타 같은 왕을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들의 슈퍼스타입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는 사람들의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환호한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그런 일을 하실 것인가? 아니면 도대체 그들의 기대와 항상과는 달리 성전에 있는 상인들이나 쫓아내고 제자들 발이나 닦아주고 맥없이 로마 병장에게 잡혀간 일이 벌어질 것인가? 결국 사람들은 자기들이 기대하고 자기들이 실망하고 결국에는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치는 성난 군중들이 되어버렸습니다. 큰 기대만큼 크게 실망하고 마치 사기당한 기분으로 죽이라고 소리쳤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의 기대를 채워주시지 않았을까? 갈릴리 호숫가에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으로 왜 이들을 잠잠케 하시지 않으셨을까? 왕으로 오시겠다고 내가 이 백성의 왕으로 오시겠다고 그렇게 한번 소리치지 않았을까? 백성들이 예수를 왕으로 올리려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한번 이적을 행하셔서 응답하시고 같이 일하시지 않으셨을까? 더 이상한 것은 왜 예수님은 이들이 자기들의 잘못된 기대를 환호하는 일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을까? 나는 그런 왕이 아니다 라고 왜 말씀하시지 않으셨을까?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을 보아도 예수님은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이 일이 일어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미 이날부터 고난이 시작된 것으로 생각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요한의 생각처럼 이 사건이 마치 이미 왕으로의 등극이라고 생각하신 것인지 예수님이 종려주일에 하신 일은 어린 나귀를 타고 묵묵히 입성하신 것뿐입니다. 이것은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처럼 시온에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이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의미를
3년을 예수님을 따르면서 배운 제자들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왕으로서의 예루살렘 입성은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르며 말 타고 입성하는 전쟁 영으로서의 왕이 아니라 나귀를 탄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투구를 쓰고 말을 타고 칼을 높이 들고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문을 지나가는 황제의 나폴레옹의 모습도 아니고 폭스바겐을 타고 손을 높이 쳐들고 승리를 외치면서 파리의 개선문을 지나는 히틀러의 모습도 아니고 탱크와 장갑차를 앞세우고 바그다드를 점령하는 미영 연합군의 모습도 아닙니다. 이것은 나귀를 탄 평화의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이런 왕의 모습에 찬송하실 수 있습니까? 나도 이런 왕의 길을 같이 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이런 왕과는 관계없이 나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런 왕은 나에게서 방해가 되고 그렇게 적들에게 맥없이 당하는 주님은 소용이 없기에 권력과 힘을 찾아서 거기에 합류하시겠습니다. 물론 내가 예수를 죽일 일이 없겠지만 나의 야망과 욕망을 실현하는데 거침돌이 된다면 옆으로 잠시 밀어놓고 야망을 쫓아가시겠습니까? 도스토옙스키의 말이 생각납니다. 주님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저를 방해하러 오셨습니다. 이 주제 갖고 만든 게 바로 오래전에 만들었던 영화 포세이돈 어드벤처입니다. 배가 뒤집혀서 다 죽게 되었는데 그걸 거꾸로 다 차려서 배 밑바닥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 신부님 한 명이 같이 올라가는데 마지막에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그 신부님의 기도가 그래요. 하나님, 도와주지는 마시지만 방해하지 마셔. 그런 기도를 하죠. 만약 그 나귀 타고 오신 분이 승리자 예수님이라면, 그분이 왕으로 높임을 받으신 분이라면 그분의 삶과는 영 다른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평화의 왕으로 나귀를 타고 오셨다고 하지만 그의 대적자들을 실력으로 무찌르고 힘으로 몰아내고 평정할 수 없는 왕이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누가복음 20장 27절 말씀처럼 섬기는 자가 되고 오늘 봉독해드린 빌립보서 2장의 종의 모습으로 자기를 낮추고 복종하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면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경쟁과 이기는 데 익숙합니다. 그래서 여하튼 인생은 이기고 볼 일이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 주님이 나를 어디로 끌고 가실 것인가 불안합니다. 따르는 건 좋은데 어디로 끌고 가실지를 모릅니다. 우리 인생은 항상 더 높이 더 높은 곳으로 뛰어오르러 가는데 자꾸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다는 것이 석연치가 않고 쉽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신문의 정치면은 이렇게 높이 뛰어오르려 하다가 스캔들도 많고 고소당하기도 하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입니다.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높은 데에 오르려고 하고 검은 수단, 묘한 방법을 써서라도 남보다 더 많이 더 높이 가지고 오르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 독일에 있는 신문을 보니까 독일 정치가들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전에 수상이었던 슈레더 수상이 4번째 이혼을 했답니다. 그래도 오래 사는 거래. 17년 살았으니까. 근데 5번째 누가 될지가 몰라. 요시카 피셔는 5번째 아내하고 살고 있어요. 자기는 상상하기도 힘들어요. 어떻게 그렇게 많이 결혼할 수 있는지. 하여튼 이 나라 좋은 나라야. 근데요, 지금 내각을 구성하고 있는 독일 정부 요원들, 물론 메르켈 수상은 한 번 이혼했지만 지금까지 계속 잘 살고 있는데요, 전부 가정이 평탄한 사람이에요. 펀디어 라이언도 그렇고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했더라고요. 다들 높이 멀리 이기려고 나가는데 하여튼 공교롭게도 지금 현재 정부 내각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생활들이 안정된, 가정이 안정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쟁취한 권력, 힘으로 무엇인지 더 많이 취할 수도 있고 더 많은 사람을 밀어내고 오를 수도 있습니다. 삶을 그렇게 이해하고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과연 이것이 인생이고 이것이 성공한 인생이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을 보면 어리석은 농부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이야기는 농부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말씀은 행복을 꿈꾸고 성공을 꿈꾸는 우리 모두에게 숨겨진 이야기입니다. 사랑과 이야기가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채 성공을 향해 숨가쁘게 달려가는 우리들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독일이나 한국에서 높아가는 이혼율과 자살률이 바로 이런 것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경쟁과 자기 혼자 가는 독백만이 남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추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너무 높은 곳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옆을 돌아볼 줄도 알아야 됩니다. 왕이 오신다고 환호를 하던 그 사람들, 나름대로 자기의 영광과 야심을 가지고 예수를 맞아들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왕이 아니라 바로 너의 왕입니다. 마태마가 누가복음이 아니라 네가 복음이라고 그러죠. 이건 지복음이라고. 마태가 전하고 마가 보고 누가가 전한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라 네가 만든 네가 복음이다. 교인이 많아지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도 좋은 일이고요. 재산이 늘어나고 지위가 높아지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모여지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다 보니까 그 사회와 그 동네에서 힘이 생기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은 그 힘이 낮아진 모습으로 섬기는 모습이 될 때만 좋은 것입니다. 위에서 휘두르고 그 힘 때문에 희상당하고 억울한 사람이 생기면 그 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힘이 아닙니다. 그 힘을 휘두르는 모습이 될 때는 이미 나귀 타고 오시는 평화의 왕의 모습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 가신 길도 아니고 우리가 갈 길도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가슴 속에 있는 야심의 왕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따른다고 하지만 나귀 타고 오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말을 타고 오시는 그런 예수님을 상상하며 따르는 것은 아닌지 다시 돌아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 길이 끝에는 십자가에 달리는 세상에서 보기에는 실패한 모습도 그렇게 비칠 수 있다는 것도 각오를 해야 됩니다. 요한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12장 15절에 스가랴서 9장 9절을 이용하는데 원래 스가랴서에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여기서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말로 바꿔 쓰고 있습니다. 그 왕의 길이 어떤 길인지 알기에 요한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로 바꿔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 외에는 진정한 삶의 승리의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길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해서 실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높임을 받으시고 모든 죄악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예수님과 함께 그 길에 서서 따르고 궁극적인 승리의 길을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가장 안전한 길은 내가 스스로 많은 보험을 들고 재력과 능력으로 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안전한 길은 믿음을 가지고 그분의 뒤를 따르는 길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과 함께 그 길에서 따르고 승리의 길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가장 안전한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더라도 그 어둠이 우리를 가둘 수가 없고 이 길은 밝은 길로 승리의 길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썩는 것 같지만 새 생명으로 다시 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오늘 이 종료주일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길, 주님 가신 길을 우리가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이 보기에는 두려운 길이나 승리의 길인 것을 믿고 받아들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자기의 왕을 그리며 세상에 성공한 길을 쫓다가 실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따르겠냐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두려워도 이 길은 부활과 승리를 향한 길이라는 것을 믿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인내하고 나누며 너의 야망 속에 있는 길이 아니라 나의 길을 따르겠느냐 하는 질문이 종료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평화의 왕을 따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사건 속에 담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엄청난 진리를 우리는 신앙의 대전제와 기초로 놓고서 그 위에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서 있는지를 새삼스럽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짧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팔이 짧아서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문제는 우리가 늘 미련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의미를 더디 깨달음으로 연약한 신자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마땅히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세상을 배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이 무엇인지 온 마음을 기울이십시오. 내 마음에 그런 끌어오는 욕망들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참 행복과 축복과 감격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고 싶으신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용하거나 착취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신 것이 다만 믿은 자로서 사명과 책임만을 요구하기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이런 얘기입니다. 바로 거기에 기쁨과 찬송과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나의 삶이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느낄 수가 없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일까? 아직도 내게 욕망이 있고 미련함이 있고 더디 깨닫는 연약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러한 마음들을 제하시고 그런 굳은 마음들을 제하시고 성경의 신령한 깨닫는 은혜로 속히 깨닫고 위로부터 내려주는 세상에 주는 기쁨과 전혀 다른 새로운 기쁨을 여러분들이 차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종료주일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너희들이 너희 세상 마음속에 있는 세상의 왕을 따르려고 하느냐 아니면 나귀를 타는 평화의 왕을 주님 나를 따르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말씀을 깊이 깨달아서 평화의 왕을 따르며 어둡고 힘든 길이라도 부활의 승리를 맛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